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손에 잡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휴대폰이었습니다. 알람을 끄고 뉴스를 확인하고 메시지를 보고 날씨를 확인하고 SNS를 스크롤하고 그렇게 30분이 훌쩍 지나가곤 했습니다. 기도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오늘은 바쁘니까 짧게만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 하지 뭐. 이런 변명들로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그러냐고요? 네, 솔직히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보고 하루의 걱정들이 한꺼번에 밀려들고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지친 기분이 드는 그런 아침 말입니다. 그런데 3년 전 제 삶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 한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62세 박미경 집사님이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꼭 간증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집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7가지 기도를 드렸어요. 목사님이 작년에 새벽 예배 때 한 번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하루의 첫 순간을 드리라고요. 네, 기억합니다. 그런데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목사님,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불면증으로 5년 동안 약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약 없이도 평안하게 잠들어요. 남편과 20년 동안 거의 대화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매일 저녁차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풀렸고요. 무엇보다 목사님,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돼요. 집사님은 제게 낡은 수첩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매일 아침 드린 7가지 기도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83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인 제가 건성으로 하던 아침 기도를 한 성도님은 이렇게 진지하게 실천하고 계셨다는 것에 부끄러웠습니다. 그날부터 저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먼저 향하는 삶을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 말씀이 살아서 다가옵니다. 성도님들을 만날 때 더 깊은 사랑이 생깁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어려운 결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단지 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1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이 아침 7가지 기도를 실천하셨고 모두가 삶의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드려야 할 7가지 기도입니다. 이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루를 여는 영적 원리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였나요? 아, 피곤한데 더 자고 싶다였나요? 아니면 오늘은 무슨 문제가 생길까 하는 불안이었나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젯밤에 잠들었으니 당연히 오늘 아침에 눈을 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어젯밤 잠든 사람 중에 오늘 아침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떴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이날은 히브리어로 하욤 하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늘이라는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물로 주신 이 특정한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날이 여호와께서 아사하신 날, 즉 만드신 날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오늘이라는 이 날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불평으로 시작해야 할까요? 걱정으로 시작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감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를 표현하면 우리 뇌의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면서 긍정적인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것이 하루 종일 우리의 기분과 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차원입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데려갑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자매님은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58세 주부이십니다. 2년 전 자매님은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다고 하십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로 집에서 술만 마셨고 대학생 아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자매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이 지옥 같은 하루를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십시오. 처음엔 너무 당연한 말씀 같아서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눈 뜨는 게 뭐가 감사한데? 차라리 눈을 안 뜨고 싶은데. 하지만 그날 밤 자매님은 이상한 꿈을 꾸셨습니다. 꿈에서 자매님은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고 의사가 남편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깨어나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남편이 자매님의 손을 잡고 우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아들이 병실 밖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엄마, 제발 눈 떠주세요. 엄마, 다시 눈 뜨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매님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자매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날부터 자매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숨 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날을 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며칠은 입으로만 하는 기도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또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우울증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이 술을 끊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아들이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온 가족이 매일 아침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자매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변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먼저 변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침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주관하십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다시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이며 저에게 선물로 주신 날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이날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첫 번째로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두 번째 기도로 넘어갑니다. 바로 고백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오늘 뭐 할까? 일까요? 오늘 뭐 먹을까? 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오늘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인정하라는 히브리어 야다는 단순히 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깊이 알고 인정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사에는 모든 일에 하루의 모든 순간에라는 뜻입니다. 즉,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 인생의 GPS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GPS를 켜지 않고 자기 감으로 운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길을 잃고 헤매고 사고를 당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해야 할 두 번째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하루를 완전히 바꿉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집사님은 부산에서 작은 건설 자재 회사를 운영하시는 55세 사업가이십니다. 10년 전 집사님은 사업이 잘 풀리고 있었습니다. 매출이 매년 30%씩 성장했고 직원도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집사님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가는 곳이었고 하나님은 주일에만 만나는 분이셨습니다. 평일에는 철저하게 자기 방식대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큰 프로젝트 하나를 맡게 되었습니다. 3억 원짜리 계약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자기 판단만으로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재 가격이 갑자기 올랐습니다. 인건비도 예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공사 중에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결국 그 프로젝트로 집사님은 1억 5천만 원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회사는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집사님은 그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날부터 집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당신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제 사업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내린 모든 결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게 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이 고백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생 자기 방식대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이 기도를 반복하면서 집사님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먼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쭙게 되었습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도, 자재를 구입할 때도, 고객을 만날 때도 먼저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손해를 회복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6개월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1년 후에는 더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지금은 직원이 30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이전보다 2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변화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평안합니다. 예전에는 불안했어요. 오늘 무슨 문제가 생길까? 이 결정이 맞을까? 이번 프로젝트는 성공할까? 항상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문제가 생겨도 주님께서 해결하실 거라는 평안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고백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그날의 주도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오늘도 당신이 제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오니 제 길을 지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아침 2번째로 드려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감사와 고백의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3번째로 넘어갑니다. 바로 보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혹시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라는 불안이 있지 않으십니까? 출근길에 사고가 나면 어쩌지? 회사에서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아이들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이 아침부터 우리 마음을 짓누릅니다. 통계를 보면 현대인의 68%가 하루를 불안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 여성의 경우 가족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으로 아침부터 마음이 무겁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121편 7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다가 아니라 주의 깊게 살피며 보호한다, 지키기 위해 깨어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엄마가 갓난아기를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출입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아 바예체인데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 즉 우리 삶의 모든 움직임,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그저 성경 구절로만 알고 있지 실제로 믿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에 이 보호의 기도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호의 기도는 단순히 저를 지켜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당신이 오늘 저의 모든 걸음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고 영적인 선포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순자 권사님은 대구에 사시는 67세 할머니이십니다. 권사님은 평생 불안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외출할 때면 극도로 불안해하셨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 안전하게 도착했는지 전화로 확인했고 아들이 운전할 때면 교통사고 뉴스만 나오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주들이 학교에 가면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권사님 본인도 집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버스를 타면 사고가 날 것 같고 길을 걷다가 차가 쳐올 것 같고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체할 것 같고 이런 불안 때문에 10년 동안 정신과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121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스스로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 불안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보호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권사님은 그날 밤 내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제가 걱정함으로써 가족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권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남편의 출퇴근길을 지켜주시고 아들의 운전을 지켜주시고 손주들의 등하교를 지켜주십시오. 저의 모든 걸음도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는 믿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 지켜주세요 기도하면서도 5분 뒤에 전화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참았습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나는 믿어야 해.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불안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남편이 출근하고 30분이 지나도 걱정이 덜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침에 가족들을 보내고도 평안히 집안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본인도 혼자 마트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정신과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완전히 약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권사님이 교회에서 불안으로 고생하는 다른 성도들을 상담하고 기도해 주십니다. 권사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나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하신 거예요. 매일 아침 보호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웠어요. 불안은 불신앙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선포하니까 하루 종일 평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보호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주님, 오늘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제 가족의 모든 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출입을 지키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이 하루를 평안히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3번째로 드려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호의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4번째로 넘어갑니다. 바로 인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어느 길이 맞는지 모를 때입니다. 직장을 옮겨야 할지 계속 다녀야 할지, 이 사업을 시작해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 이 사람과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끝내야 할지, 이런 갈림길에서 우리는 방황합니다. 혼자 고민하고 밤새 뒤척이고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인도자에게 먼저 여쭙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히브리어로 아스킬카인데 이것은 지혜롭게 만들다, 깨달음을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방향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왜 그 길로 가야 하는지,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방법까지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목하여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에차 알레카 에이니인데 직역하면 내 눈을 내 위에 두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시며 필요한 순간마다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부모가 아이의 모든 걸음을 주목하며 손을 잡아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먼저 여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경험에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가서 후회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날의 작은 결정들부터 하나님께 여쭙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만날 사람, 제가 할 일, 제가 내릴 결정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준영 형제는 서울에 사는 34세 직장인입니다. 3년 전 형제는 인생의 큰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대기업에서 8년 동안 일했는데 갑자기 작은 스타트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연봉은 대기업의 70% 수준이었지만 주식 옵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형제는 고민했습니다. 안정적인 대기업을 떠나야 할까요? 위험한 스타트업으로 가야 할까요? 부모님은 대기업에 남으라고 하셨습니다. 친구들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형제는 한 달 동안 혼자 고민했습니다. 장단점을 적어보고 미래를 예측해보고 여러 사람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형제는 기도하던 중에 시편 32편 8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모든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정작 하나님께는 진지하게 여쭙지 않았구나. 형제는 그날부터 40일 동안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십시오. 제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갈 길을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형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2주째 되던 날, 형제는 성경을 읽다가 잠언 3장 5-6절 말씀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순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 내가 너무 내 생각에 의지하려고 했구나.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3주째 되던 날, 형제는 우연히 대학 선배를 만났습니다. 선배는 10년 전 비슷한 결정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선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영아, 내가 너한테 조언할 수는 없어. 이건 내 인생이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해줄게. 10년 전 내가 선택할 때 돈이나 안정성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더 성장할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삼았어.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어. 그 말이 형제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4주째 되던 날, 형제는 기도 중에 분명한 확신을 받았습니다. 스타트업으로 가라. 거기서 너를 더 성장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겠다. 형제는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형제는 스타트업으로 이직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야근도 많았고 불확실성도 컸습니다. 하지만 형제는 매일 아침 인도의 기도를 계속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2년째 되던 해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인수되었습니다. 형제가 받은 주식 옵션의 가치가 3억 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제가 말하는 가장 큰 수확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2년 동안 대기업에서 10년 동안 배운 것보다 더 많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어요. 제가 매일 아침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할지, 어떤 사람과 일해야 할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주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지금 형제는 그 대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매일 아침 인도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제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제 모든 결정을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도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주님, 오늘 저를 인도해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날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작은 결정부터 큰 결정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보여주십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지혜의 주님, 오늘 제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오늘 제가 만날 사람, 제가 할 일, 제가 내릴 결정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저를 주목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4번째로 드려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인도의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5번째로 넘어갑니다. 바로 능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벌써 지치는 느낌. 특히 50대 이후에는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아침부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까 걱정부터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체적인 피곤뿐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는 매일 지쳐갑니다.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경제적인 부담, 가족 문제, 건강 염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비타민을 먹습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영적 에너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능력은 히브리어로 코아흐인데 이것은 단순한 체력이 아니라 생명력, 활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힘을 더하시나니의 더하시나니는 히브리어로 야르베인데 증가시키다, 곱절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힘을 조금 보충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혀 가지지 못한 새로운 힘을 주시고 그 힘을 배로 증가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31절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하다는 히브리어로 카바인데 기다리다, 바라보다, 의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에게서 힘을 얻기를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 능력을 구해야 할까요? 바로 아침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은혜 자매님은 인천에 사시는 59세 주부이십니다. 자매님은 3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암은 완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가 더 힘들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계단 한층 올라가기도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전쟁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이렇게 힘든 몸으로 하루를 보내야 하나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교회도 못 나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자매님은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매님은 병원 대기실에서 한 권의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암을 이겨낸 한 목사님의 간증 책이었는데 거기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목사님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힘을 주셔서 암을 이겼다고 간증했습니다. 자매님은 그날 밤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도 새 힘을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자매님은 달라지셨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피곤한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오늘 하루를 활기차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몸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피곤했고 여전히 무기력했습니다. 하지만 자매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반복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덜 힘들었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간단한 집안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까운 슈퍼마켓까지 혼자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교회 주일 예배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새벽 기도회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자매님은 교회에서 청소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회복이 빨랐다고 합니다. 자매님은 항상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제가 나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매일 새 힘을 주신 거예요.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아침 새 힘을 주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정말로 힘을 주세요. 어떤 날은 몸이 여전히 힘들어도 마음에 기쁨과 활력이 생겨요. 그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요. 최근에는 자매님이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처럼 힘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주시는데 여러분도 받을 수 있어요. 매일 아침 주님께 능력을 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능력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주님, 오늘 저에게 새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힘,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능력의 하나님, 오늘 피곤한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이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오늘도 활기차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5번째로 드려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의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6번째로 넘어갑니다. 바로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십니까? 배우자, 자녀, 부모님, 손주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동시에 가장 많이 걱정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닐까? 자녀들이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부모님 건강은 괜찮으실까? 손주들이 안전할까? 이런 걱정들이 아침부터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주부들은 가족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중년 여성의 73%가 가족 걱정을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우리 힘으로는 가족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세우시고 우리 가족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수고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지키시면 우리가 잠을 잘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보호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지키시니
우리는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으로 밤을 새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 가족을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가족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제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지켜주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족을 완전히 바꿉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영숙 집사님은 부산에 사시는 62세 주부이십니다. 집사님은 4년 전까지만 해도 극심한 가족 스트레스로 고생하셨습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으로 일주일에 3-4번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큰아들은 30대 중반인데 결혼도 안 하고 집에서 백수로 지냈습니다. 작은 딸은 이혼하고 2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와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남편이 또 술 먹고 사고를 치는 건 아닐까? 아들이 또 돈 달라고 할까? 딸은 또 우는 건 아닐까? 집사님은 하루 종일 가족 걱정으로 살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TV를 봐도, 교회에 가도 머릿속은 온통 가족 생각뿐이었습니다. 밤에는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루고 새벽 3-4시까지 깨어서 걱정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가족은 어떻게 되지? 내가 지켜야 해. 내가 포기하면 이 집안은 끝장이야. 집사님은 자신이 가족의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집사님이 쓰러졌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왔고 심장도 이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해요. 집사님은 그날 밤 병실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가족을 지킬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때 시편 127편 1절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우리 집을 세우려고 했구나. 내가 가족을 지키려고 했구나. 하지만 그것이 헛수고였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셔야 하는데. 태어난 다음 날 아침부터 집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족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남편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딸과 외손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지켜주소서.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바꿔주소서. 그리고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영원한 편,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술의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영호에게 새로운 삶을 주소서. 준석 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석이를 만나주시고 준석이에게 비전과 용기를 주소서. 미라 딸, 오늘도 하나님께서 미라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소서. 처음에는 이 기도가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집사님은 믿음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한 명도 빠짐없이 가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개월이 지나자 집사님의 마음이 먼저 변했습니다. 가족을 볼 때마다 걱정이 아니라 사랑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짜증이 아니라 연민이 생겼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가족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교회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남편이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아들이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나자 딸이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2년째 술을 끊고 있고 아들은 취직해서 독립했고 딸은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항상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제가 바꾼 게 아니에요. 제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하나씩 변화시키셨어요. 매일 아침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제 힘으로는 절대 이렇게 못 바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가족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족을 지킵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제 가족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바꿔주소서. 가족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늘 축복하시고 보호하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세우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6번째로 드려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6가지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마지막 7번째 기도입니다. 바로 축복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루를 살아갑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일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일까요?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숨쉬는 이유,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거창한 일뿐만 아니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일상의 모든 작은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오늘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집안일을 하는 것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심지어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침에 이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영광이 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달라집니다. 일터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을 기억하면 더 성실하게 일하게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생각하면 더 친절하고 사랑으로 대하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기억하면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경애 권사님은 서울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65세 할머니이십니다. 권사님은 5년 전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신 후 생계를 위해 경비원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나이도 많고 체력도 안 되는데 무거운 택배도 날라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밤낮으로 근무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사람들의 무시였습니다. 어떤 주민들은 경비원을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아줌마, 이거 좀 갖다 줘. 빨리 좀 해줘. 왜 이렇게 일을 못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권사님은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지? 남편만 살아있었어도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권사님은 우울증에 빠졌고 교회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오랜만에 교회에 나갔는데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설교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권사님은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경비원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비천해 보이지만 이 일도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허락하신 것이라면 제가 이 일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부터 권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출근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제가 만나는 모든 주민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택배를 날릴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생각하며 웃으면서 날랐습니다.
청소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생각하며 정성껏 깨끗이 닦았습니다. 주민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생각하며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무시하는 주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라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라고 생각하며 기쁘게 일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주민들이 권사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 요즘 표정이 좋으신데요? 권사님, 언제나 친절하셔서 감사해요. 3개월이 지나자 여러 주민들이 권사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항상 행복해 보이세요. 권사님은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 일도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어요. 6개월이 지나자 한 주민이 권사님께 교회에 같이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3명의 주민이 권사님을 통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아파트에서 가장 사랑받는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명절 때면 주민들이 선물을 가져다 주고 권사님이 아프면 주민들이 걱정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권사님을 통해 7명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권사님은 항상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제 일은 여전히 경비원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이 일이 제 사명이에요. 매일 아침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출근해요. 그러면 힘든 일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경비원 일을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축복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영광이 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거룩한 사명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오늘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게 하소서.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제가 하는 일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7번째로 드려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를 특별한 축복의 하루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드려야 할 7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7가지를 하나로 엮은 통합 기도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다시 눈을 뜨게 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이며 저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날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제 인생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오니 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며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 제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제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저를 주목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피곤한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오늘도 활기차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오늘 제 가족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가족 이름을 한 명씩 불러주세요. 제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바꿔주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세우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오늘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게 하소서.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제가 하는 일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소서. 이 모든 약속이 주님의 말씀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축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드려야 할 7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 마이너스 눈을 뜨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둘째, 고백의 기도 마이너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십시오. 셋째, 보호의 기도 마이너스 주님께서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넷째, 인도의 기도 마이너스 주님께서 오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구하십시오. 다섯째, 능력의 기도 마이너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섯째, 가족의 기도 마이너스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 맡기고 축복하십시오. 일곱째, 축복의 기도 마이너스 오늘 하루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 7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릴 때 여러분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드린 모든 간증들이 증명합니다. 박미경 집사님처럼, 이철수 집사님처럼, 정순자 권사님처럼, 박준영 형제처럼, 최은혜 자매님처럼, 한영숙 집사님처럼, 김경애 권사님처럼 이분들 모두가 이 7가지 아침 기도를 통해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먼저 향하십시오. 이 7가지 기도를 한 가지씩 천천히 드리십시오. 처음에는 5분도 안 걸립니다. 익숙해지면 3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3분이 여러분의 24시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 7가지 아침 기도를 실천하시겠다는 분이라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한 달 후 여러분의 변화를 다시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간증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매주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매일 아침 이 7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